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84페이지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릿광대가 되어버린 챔피온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청교도 혁명 때 청교도로서 혁명을 일으켰던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 초상화를 그리게 하려고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가 그에게 좀 머리를 손 위에 올려 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에게는 보기 흉한 사마귀가 얼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마를 좀 가릴 것을 이렇게 제안했죠. 그러자 이 무표정한 크로멜이 무뚝뚝하게 말을 했답니다. 아니, 그냥 내 모습 그대로 그려주시오. 사마귀와 함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려달라. 그러면서 이제 그의 초상화가 그려졌다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 사람의 결점과 악, 그것을 선과 성공과 함께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무슨 석회를 바른 것 같은 성자의 모습으로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실제 인물 그대로의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게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교훈은 단지 성공에서만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게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도 얻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은 영원히 이 동시대의 것으로 현재와 관련된 것으로 만드는 비결은 다름 아닌 바로 사실주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게 되는 이 삼손이라는 인물은 참 우리가 보기에 참 성공적인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실패한 모습을 굉장히 자세하고 노골적으로 어떻게 되면 그려놓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1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배경과 혈통. 여러분, 삼손만큼 좋은 전조를 가지고 인생을 시작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마치 신약의 누구와 같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그의 출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예고가 되어졌어요. 정말 이 삼손은 경건한 부모 밑에서 어떻게 보면 태어나는 축복을 받은 거죠. 또 그의 이 가정도 경제적으로 볼 때, 재산이나 영향력으로 볼 때
또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혼식을 한다고 하는 14장에 보면은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어느 정도 친구의 수를 이렇게 초청한 걸 보면은 경제력도 있고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던 집안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집안에 예기치 않는 천사의 방문이 있게 됩니다. 먼저 마노아의 아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음에 거룩한 경외심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서 그 만났던 일을 이제 그녀가 남편에게 말을 하지요. 사사기 13장 6절 7절에 우리가 금방 봤던 내용인데요. 앞에 있는 부분 짤막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자, 이렇게 아내가 말을 하니까 이 말에 대한 마노아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어떻게 보면 그의 성품과 됨됨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의 즉각적인 반응은 뭐였느냐면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건한 사람의 표시죠. 자, 그러면서 마노아의 기도에 응답해가지고 천사가 다시 와서 메시지를 반복해 줬을 때 이 마노아는 의심 없이 그것을 믿습니다. 자, 13장 8절에 보시면요. 1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시작.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자, 이게 마노아의 질문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만일 아이를 낳는다면이라는 가정법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그 낳을 때에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마노아는 그 말을 그대로 믿은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마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뭘 질문하고 있습니까?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녀의 생애를 부모 자신의 어떤 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지금 질문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참, 그러니까 삼손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부모를 두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확실히 가망성이 있는 밝은 미래에 대한 전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예요. 이 어두운 시대에 구원자가 절실히 필요했고요. 그리고 삼손의 부모는 의심 없이 이 아들이 그 역할을 수행할 거다, 그렇게 희망을 품게 됩니다. 참, 그런데 참 모든 경건한 부모들이 그렇듯이 다 자녀의 생애로 인한 슬픔을 면제받는 건 아니에요. 원하는 대로 자녀가 잘 자라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경건한 부모 밑에 그런 경건한 자녀들로만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부모의 꿈과 함께 태어난 이 아이는 결국 부모의 좀 실망거리가 되고 맙니다. 자, 천사의 메시지예요. 두 가지 명백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13장 5절에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자, 여기에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삼손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드려진 나시린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손의 힘의 근원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삼손의 모든 업적은 이 나시린이라는 빛 안에서 분명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말은 그의 사역의 범위를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역의 범위는 어디냐? 삼손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데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그래요.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정복하기 시작하는 기회를 바로 삼손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삼손이 마무리를 짓느냐? 아니에요. 결국 이 블레셋을 정복하는 마무리는 누가 짓느냐? 사무엘과 다윗이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이 삼손으로부터 시작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나시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자체는 하나님께 완전히 구별되어야만 하는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 사실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오히려 또 이 사사시대는 더 비극적으로 이렇게 나아갔죠. 이 나시린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최고의 열망을 가지고 자원함으로 구별될 것을 서원하는 어떤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자원함이에요. 나시린으로서는 자원함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이상적인 나시린 하면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님이 나시린이세요. 자, 그러면은 이 나시린 서원에는 세 가지 제한이 따랐어요. 민수기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포도의 열매로부터 멀리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포도의 열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합법적이고 본질적으로 해롭지 아니한 그런 감각적인 쾌락까지도 구별되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민수기 6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아니, 포도주, 취하게 만드는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건 이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뭐까지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즙에다가, 아니 생포도도 먹지 말고 건포도도 먹지 말라고까지 얘기하는, 이것까지 금지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것을 맹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은 돼요.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어떤 자기 절제적인 측면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규정을 짓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운동선수들이 훈련 기간 동안에 자기를 철저하게 절제하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하면서 자기를 준비하는 것과 같은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여기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나시린이었던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상을 얻기 위해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들처럼 정말 내게 유익하던 것, 그것마저도 내가 다 해롭게 여기고 내가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그냥 그렇게 해롭지 않은 걸 할지라도 스스로 이렇게 절제하는 그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위해 철저한 절제하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하지 말라고 하냐?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그래요. 그건 외모의 어떤 자만심으로부터 구별되는 겁니다. 민수기 6장 5절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 대한 이 자신의 구별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외모적으로 머리를 길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됩니까? 뚜렷이 구별이 되는 거죠. 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차이가 드러나도록 자신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상당한 대가를 치르는 희생이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겉으로 확연히 드러나니까 사람과 이렇게 구별되잖아요.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단념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기꺼이 세상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데, 지금 나시린은 스스로 자원하면서 사람들과 스스로 구별되는 그런 겉으로의 드러나는 모습도 그렇게 살겠다라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죽은 자로부터 삼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가장 친한 관계로부터의 구별을 의미하는데요. 민수기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죽음이라는 것, 사망이라는 것은 죄의 싹이고 죄의 열매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한 가장 합당한 상징인데, 하나님께 헌신함에 있어서 자연적인 사랑, 가족 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요구에 더 높은 요구에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인간 관계에 있어서 뭘 최우선순위에 두겠다라는 겁니까? 자연적인 어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보다도 더 하나님께 최우선순위를 둔다라는 그런 의지의 이제 발현이 바로 이 나실인의 모습 속에 들어있는 거죠. 자, 이런 세 가지 제한이 따르는 나실인. 이제 삼손이 어린 시절에 그의 부모가 했던 이 맹세를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그 맹세대로 살아야 됐었는데 그 맹세에 삼손이 충실하지 못합니다.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점과 약점. 다른 성경 인물과는 달리 삼손은 그의 몸속에 육체적인 힘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의 관계를 예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살았던 시대는 폭력의 시대예요. 그리고 그의 사명은 뭐냐면, 목숨을 건 전쟁에서 싸울 힘은 오직 누구에게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삼손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이렇게 주의 깊게 읽어보면은 여러분, 삼손의 위대한 힘이 그의 거대한 몸에서 튀어나오는 게 아니죠. 또 울긋불긋한 어떤 근육에서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삼손의 힘이라는 것이 어떤 육체적인 단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육체적으로 그런 몸에서 나온다라는 거 느꼈다면요, 들릴라나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삼손으로부터 그 힘의 원천을 알려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몸의 측면에서는, 육체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머리털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머리털이 잘렸으니까 힘이 없어졌으니 그 머리털에 힘의 근원이 있을 거다. 과연 머리털에 과연 힘의 근원이 있겠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상 긴 머리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그의 내적인 헌신에 대한 외적인 증거가 긴 머리털인 것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긴 머리에도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에서부터 힘이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통한 성령의 능력으로 그 힘이 나왔던 거죠. 자, 그의 이 엄청난 업적은 무기로도 설명이 안 되잖아요. 보통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나귀 턱뼈, 이건 터무니없는 무기였잖아요. 삼손이 갑옷을 입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전통적인 무기 무슨 칼과 창과 활을 들기를 했습니까?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실제적인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완전히 그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에 기인했던 것이죠. 그 능력에 대한 점지적인 증거가 사사기 13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자, 사사기 14장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사사기 14장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직접적인 감동에서 나온 힘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실인 서원에 대한 이 삼손의 순종에서 그 힘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영적인 그 조건 위에 부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삼손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서의 육체적인 힘이 오늘날 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능력과 대비가 돼요. 그리고 이 삼손의 파멸과 타락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애와 비교가 되곤 하지요. 자, 삼손은 자기의 주변의 적들을 물리치는 일을 위해서 성령의 도와주심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삼손이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지 않았다라는 것이 안타까움이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으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자기의 육체의 어떤 주변을 물리치게 한 육체적인 힘만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죽이는 일을 성령을 따라 행했더라면 참 삼손이란 존재는 굉장히 참 좋은 인물이 되었을 건데 그 마음에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지만은 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면서 자기 삶에 대한 구역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 일관성 없는 삶을 살게 되면요, 경건한 성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섬길 수도 없죠. 자,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느냐면 13장 25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이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면서 마하네단이라는 일의 장소가 나옵니다. 이곳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젊은이들이 아마 군사 훈련을 위해 모였던 곳인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 마하네단이라는 곳은 어디와 또 가까웠느냐면 블레셋의 가사 지역하고 또 가까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삼손의 헌신이 시험을 받게 됩니다. 젊은 삼손이 이 가사라는 블레셋의 가사라는 이 삶을 볼 때 자기 이 좁은 고향의 생활과는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 블레셋 지역이 너무 화려하고 세련되고 문화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나방이 불꽃에 유혹되듯이 삼손이 그 생활에 매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14장에 가보시면은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됩니까? 딥나라는 곳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서는 그 여자와 뭐 하겠다라고요? 결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에게 실망을 안겨주죠. 어떻게 보면은 삼손을 타락으로 이끈 여러 여인 중에 첫 번째 여인이었던 거죠. 아마 삼손에게 있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 같고, 또 이 우라만 이 젊은 히브리인도 또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굉장히 파문을 일으켜줬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3번. 시작. 업적과 실패.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몇 년 동안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까? 13장 1절에 보면 40년 동안이에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40년 동안 머물면서 지배자로 군림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삼손을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 블레셋을 자극하시기 위해서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족속이 너희의 적이다, 이 사실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삼손을 일으키신 거예요. 삼손은 압제당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괴로움에 어떤 가득한 간청, 그리고 그의 부모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군대를 모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침략자들을 쫓아내려고 한 적도 없어요. 그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었어요. 이 삼손의 역할은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어떤 재판장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그냥 강력한 원수들에게 대항하는 백성 중에 강한 무사, 가장 강한 문사, 그게 그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손의 놀라운 업적은 뭐냐면 블레셋의 원수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였고, 블레셋 전역에 이제 삼손이라는 이름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년간 이제 이스라엘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두운 세대인데요, 이 세대에 하나님을 위해서
용감히 싸웠고 또 그의 백성들에게 영감과 또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원천이 바로 이 삼손입니다. 블레셋을 괴롭히고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역할이 바로 이 삼손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은요, 혼자서 그 일을 했어요. 혼자서. 이 싸움은 혼자서 하는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삼손을 도와주질 않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 사람들의 종로로 살아가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오히려 삼손이 평화를 깬다고 하면서 삼손을 어떻게 합니까? 15장에 넘어가 보면은 유다인 3,000명이 삼손에게 내려와 가지고 블레셋을 회유하기 위해서 삼손을 넘겨줘 버려요. 이런 일까지 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냥 블레셋의 지배하에서 그냥 평안하게 지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였죠. 그 속에서 지금 삼손은 일으켜 세우는 거였던 거예요. 그게 이제 삼손의 역할이었고 그렇게 싸우기 시작했고 결국 이제 마무리는 사무엘과 다윗에 의해서 마무리가 지어지게 되죠. 자, 이제 몇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그런데 이 삼손의 힘을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그를 굴욕 속으로 이제 몰아가게 되는데요. 참 삼손은 나시린이잖아요. 그럼 나시린이라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삼손은 그 삶에 큰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이 삼손은 부주의하게도 이 나시린의 서원을 깨트려 버립니다. 자, 우리가 아까 나시린의 서원 세 가지를 봤었어요. 나시린으로서의 표시, 그 표시가 뭐였냐면 죽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만져서는 안 돼요. 자, 그런데 삼손은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사자의 그 주검으로부터 꿀을 이렇게 취하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죽은 것을 만지는 거예요. 또 아까 뭐로 블레셋 사람을 죽였죠? 나귀턱배예요. 나귀턱배도 뭡니까? 이것도 죽은 거잖아요. 그것을 만져서는 안 되는데 그걸 무기로 사용을 했어요. 자, 머리털을 자르지 않은 상태인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배신한 들릴라에 의해서 나약하게도 자신의 비밀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머리털이 잘려버리죠. 자, 포도주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얘기한 바가 없어요. 뭐 마셨다 안 마셨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이미 뭐 죽은 것 만지지 마라, 또 머리를 자르지 말라, 이 부분이 다 열려버렸는데 뭐 나머지 한문 어떻게 됐겠어요? 뭐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실패해버린 겁니다. 두 번째는 삼손은 불장난을 계속했어요. 불 가지고 계속 장난을 저질렀어요. 뭐냐면 삼손은 가정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까 내가 한두 번 실수했다고 해서 내 능력을 없애시겠어? 그러면서 안심하고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신호를 보내셨지만 그 적신호를 무시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어려서부터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냥 분수를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나한테 이 도움이 계속될 거라고 스스로 가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서 그는 아직도 그의 능력의 근원으로 하나님과 접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계속 불법적인 정욕을 탐닉하기 위해서 영적이지 못한 환경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가게 된 거죠. 결국 그것이 응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의 힘의 비결을 가지고 장난쳤어요. 그리고 타협하는 죄를 범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정욕적인 방종을 앞세우고 순전히 육적인 관계 속에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그의 타협은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함께 멍에를 질 수 없는 결혼을 시작한 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들릴라라는 그 관능적인 여인의 무릎에 잠들면서 끝이 나버려요. 이 들릴라라는 이름이 유혹하는 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들릴라는 어떻게 보면 사자보다도 훨씬 더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들릴라라는 존재는
여러 사람에게 또 여러 형태로 다가와요. 노아 같은 경우는 포도주의 모양으로 다가왔고, 또 우시아 왕 같은 경우는 권력의 모습으로 다가왔었고, 다윗에게는 또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다가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는요, 우리에게 보낼 그의 들릴라를요, 아주 적절한 모습을 잘 알고 있어가지고 그 들릴라를 우리에게 보내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결코 혐오스럽지 않게. 그러면서 언제나 유혹적인 거죠. 우리는 이 삼손을 통해서 이방인과 하나님 사람 사이에서는 신실한 끈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쓰라린 교훈을 배우게 되죠. 4번입니다. 4번 시작. 비극과 승리. 자, 삼손은 스스로 자기 머리를 자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단지 잘못된 교제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로만 택했죠. 그렇지만 그 결과 나머지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처음 교제를 가졌을 때 이 삼손을 무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그의 힘을 비결을 알아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들릴라의 손이 삼손의 머리털을 만진 것이 첫 번째 손이 아니었잖아요. 삼손의 타락이 갑작스러운 게 아닙니다. 점진적이었어요. 그러면서 미끄러져 가지고 결국 세상의 그 육신의 압력에 차츰 굴복해 간 거죠. 그러니까 들릴라처럼 우리의 원수는요,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해 오고 우리의 영적인 능력의 비밀을 포기하기까지 할 거란 얘기예요. 사사기 16장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러니까 삼손이 욕정을 가지고 장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잡은 자들이 그의 눈을 빼버리기 훨씬 이전에 삼손을 어떻게 보면은 장님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결국 사사기 16장 17절에서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비극 중에 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삼손이 배신자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잡는 사이에 하나님께 바쳐진 그의 머리털이 잘려나갑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한 그릇의 죽에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그 감각적인 방종에 자신의 영적인 장자권을 팔아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타락한 사람은요, 그의 온 인격이 파괴될 때까지 계속 타락하는 거예요. 자, 가까이 있는 자가 사사기 16장 20절에서 그에게 외칩니다.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다, 닥쳤느니라 하고 외쳤어요. 깨우면서. 그랬더니 삼손이 뭐라고 말을 하죠?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비극적인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른 거죠. 성령의 능력이 떠나버렸어요. 다른 사람과 같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계속해서 자신의 그 능력의 비결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결국에는 당하고 만 겁니다. 무의식적인 타락이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거죠. 그러니까 위기가 딱 닥쳐왔을 때는 결국에는 대처할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벵겔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걸 알지만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떠난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무의식의 영역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가사에서 결국에는 이 눈을 잃은 모습, 어떻게 보면은 더 불쌍하고 경고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삼손은 두 눈이 뽑힌 채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혀서 실망과 낙담 속에 있었겠죠. 자, 그리고서는 그의 부모가 찾아오고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삼손이 참회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참회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는 순간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참, 그런데 이 비극은 또 뭐가 있느냐면 삼손의 이 타락이요,
하나님의 원수와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친 영향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 다곤의 이름이 영광과 찬송을 받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모욕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타락과 관계된 모든 것이 결국 삼손을 낮춰버렸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약하고 죄짓고 기진하고 눈 잃은 삼손에게 그래도 소망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그의 인생의 황혼에 가장 큰 승리를 얻도록 허락하십니다. 그 사건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자, 블레셋의 국가적인 우상 다곤을 위해서 큰 잔치가 있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이제 불러내가지고 광대 노름을 시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신전 지붕 위에 몰려가지고 이제 삼손을 광대 노름을 시키면서 막 굉장히 이제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그러면서 또 다시 그들의 신 다곤이 막 높아지 가는 그때, 그 잡혀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삼손의 그 헌신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게 되었죠. 그러면서 삼손이 진정한 회개가 그의 안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으로부터 성결이 새롭게 되어지면서 옛 힘이 돌아오게 되고, 그러나 그 눈이 다시 새 눈을 받지는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자기의 자녀들일지라도 이 죄의 자연적이고 심판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치르도록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과의 어떤 새로운 교제, 죄의 용서, 이것은 허락하셨죠. 자, 삼손은 자기를 붙들고 있는 소년에게 마치 자기가 이제 힘을 다 써서 지쳐버린 듯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성전 지붕 받침이 되는 그 중앙 두 기둥을 좀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기둥으로 가고, 그 기둥을 잡자마자 그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도와주실 것을 간구를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힘으로 온 힘을 다해서 그 두 기둥, 그 기초까지 흔들어서 지붕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죽으면서 자기 생전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원수를 죽였다 하고 결론이 내어집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승리에서조차도 좀 그 동기는 조금 이상하고 복잡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의를 옹호한다라기보다는 자신의 눈을 잃은 것에 대한 원수를 갚는 일에 더 관심이 있는 듯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어쨌든 믿음의 요소가 역시 이 안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가보시면 삼손의 이름이 믿음장에 딱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그 사람들의 한 부분을 삼손이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생애의 이 마지막 메시지는 결국 실패하거나 또 인생의 화공에 접어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의 비석에는 아마 새 문구가 쓰여질 수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욕으로 패망하고 회개로 회복하고 순교로 승리하다. 이 삼손과 비슷한 이야기가 역사 속에서 또 있습니다. 크렌머라는 대주교가 있는데, 이 사람의 순교를 묘사하면서 역사가 프루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마지막을 삼손의 것과 이렇게 비유했어요. 이 크렌머 주교가 그 당시 리들리 주교 또 라티머 주교와 함께 런던 탑에 감금되어서 이단이라는 혐의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재판을 위해서 이제 옥스포드로 옮겨졌는데, 그곳에서 이 리들리와 라티머는 1555년 10월 18일에 화형 기둥 위에서 화형을 당했어요. 그런데 대주교였던 이 크렌머라는 사람은 자기의 주장을 철회해버렸어요. 그리고 가톨릭 교회의 영향은 아주 대단했고 즉각적이었죠. 그렇지만은 또 이 크렌머를 순교를 당하기 하도록 그를 다시 끌어내버립니다. 그때 이제 이 크렌머 대주교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철회했던 주장을 부인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오른손으로 그 부분을 이렇게 서명했던 손이라고 그래가지고 먼저 배반한 오른손을 그 뜨거운 불 속에다가 먼저 집어넣으면서 증거를 삼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크렘머 대주교가 죽게 되는데요, 이 모습은 마치 영혼의 눈이 멀어진 채 원수들을 즐겁게 하여 끌려 나왔다가 오히려 이 사람의 죽음이 그가 살았을 때 가르침으로 영향을 끼쳤던 것보다도 원수에게 더 큰 파멸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화형 기둥에서 다음날 이제 캔터베리 사원이 세워져 있었던 그곳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만약 이 사람의 주장이 철회되어졌더라고 그냥 만족하고서는 감옥에다 그냥 가둔 채 내버려 뒀더라면 아마 이 대주교는 비탄에 그냥 빠져서 아마 잠겨 죽었을 거고, 그리고는 아마 동정 섞인 조롱만 받았겠죠. 그리고 종교개혁의 그 우두머리로 인해서 불명예스럽게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자리로 딱 내놓으시면서 그를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만드시면서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이 삼손과 함께 비교하면서 놓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죄가 넘치는 곳에 뭐도 넘칩니까?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삼손은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대부분 다 수행했고, 적을 괴롭혔고, 유대인들을 학대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방해했고, 결국에는 이제 그의 시작과 함께 마무리를 다른 사람들, 결국 사무엘과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 마침내 이 블레셋 적과 싸워서 승리하면서 자유케 하는 그 시작점을 만들어낸 사람이 삼손이었다,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삼손과 같이 우리를 나실인으로 부르십니다. 최고의 것을, 우리는 영적인 최고의 것을 열망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원하면서 구별된 서원하는 나실인,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름을 받은 거예요. 감각적인 쾌락으로부터 구별된 존재, 외모의 어떤 자만심으로부터 구별된 존재, 이 세상에 가장 친한 관계로부터 구별된 존재,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어요.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떠한 순종을 하며 나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그 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내적인 헌신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능력을 덧입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을 죽이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까 그냥 내 한두 번의 실수로 내가 그 분의 능력이 재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죄와 타협하는 어리석음에 우리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비결을 여러분 장난치듯이, 불장난하듯이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서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항상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다가도 여러분 약하고 때로는 기진하고 죄짓고 삼손과 같이 정말 눈을 잃은 것 같은 소망이 여러분 없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히려 죄가 넘친 곳에 그 은혜가 더 크게 넘쳤다라는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끝까지 붙들므로 우리가 회복해내고 승리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느 순간 힘들고 지치고 낭망해서 넘어져 있을 때
그리고 일어날 힘이 전혀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오셔서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너는 내 아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움을 받겠다고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